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또 이삭 그 야곱의 생애와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그런 허물이 많았고 또 실수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아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의 그 생애와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오늘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다음에들 38장을 빼고 37장부터 50장까지 할애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평생 나무랄 데 없이 티 없이 험 없이 믿음과 순종, 기도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그런 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온전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 젠슨하는 사람은 요셉을 연구한 결과 요셉과 예수의 공통점이 130가지나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서슴없이 요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마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뚝 서지만 그 다음에는 예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하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11번째가 바로 요셉을 특별히 이 야곱은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노년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90이 넘어서 얻은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입히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너무 사랑을 까닭에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14년간 수고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몇 대 살지 못하고 동생 베냐민을 낳고 결국 죽게 되지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는 아들이라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11번째로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큰형 루벤은 요셉에게는 아버지 같은 형이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어도 불구하고 놀고 먹게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깝다고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귀엽다고 우상으로 키우지 아니했습니다. 형들과 똑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2절 말씀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일을 시켰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격언에 자식들에게 스스로 벌어먹도록 일하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놀고 먹게 하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이라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의 모범된 삶이 되어집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어라, 일하자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 중에 자식이 귀엽다고 일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다 키우고 나서 문제가 있어 고생하는 그런 부모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조금 어려우면 사표를 내던지고 나와버립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 곁을 다 떠나감으로 부모들이 허전함과 우울감을 갖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요즘은 빈둥지 증후군이 아니라 찬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을 잘하지 못하고 늦은 결혼 탓에 부모와의 의존하는 탓에 집을 떠나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그런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울감도 생기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트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두고 한 그런 신조어가 됩니다. 니트족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우울감, 무력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칫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입할 기회를, 일할 기회를 확대해 주는 노력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아무리 귀여워도 일을 시켰고 일을 시킴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와중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시기를 당합니다. 왕따를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요셉의 정직성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형제들과 양을 치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더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함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잘못의 본뜻은 잘못은 고자질하는 것이라 악을 투구한 말이 됩니다. 동생이 형들을 고자질해서 미움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형들을 바르게 지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용서해주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악한 자는 불의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정직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의 허물을 고하니까 웅덩이 던지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해서 바른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원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방 전에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모든 것이 나았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서로 비슷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어떠냐? 기독교인이 비기독교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직성, 진실성, 신뢰성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화되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가 요구했지만은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교회가 신뢰도가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사익만 추구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정직성, 진실성, 그런 신뢰성을 회복해야 될 그런 과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개혁을 통해 정직한 희생적인 삶으로 이 신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도 복음으로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희생, 나눔,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움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 채색을 입혔다.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편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채색 옷이란 말은 국가의 왕이 살아난 자에게 주는 하사품 옷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중에서 상속권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가 누구죠? 루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서 배운 것처럼 루벤이 스무 빌라를 통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에서 루벤이 장자지만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 요셉에게 채색을 입은 것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후사다. 형들이 이것을 알고서 요셉을 미워하고 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것이 뭡니까?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옷을 입혔다. 손에 가락저를 껴오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럼 뭡니까? 아들로 네 아들로 받아준다.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탕자 같은 우리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예수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흰 옷, 의의 옷,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시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5절, 8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니까 더욱 미워했습니다. 7절, 10절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 때 요셉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님들 단은 다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요셉이 왕이 되고 아버지, 해, 어머니, 달, 11형제들 별도 모두 요셉에게 절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도 계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지금 17세로서 꿈을 봤는데 13년이 지난 후에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고 기근을 맞아 양식을 구하러 와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게 되죠. 하늘 주신 꿈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하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만 하늘 주신 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 은혜를 주어서 꿈을 주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꿈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성취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험한 고생도 고난도 참고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묵시가 이상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간다. 제멋대로 살아간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꿈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꿈은 청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이 관계없이 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장래, 꿈, 이상 같은 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악령은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그런 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늘 쓰는 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받아서 이 꿈을 품고 이 꿈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은 교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살다가 꿈의 성취로 인생을 마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꿈은 일장춘몽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꿈은 비전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구하고 그걸 받고 간직하고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라는 분은 사람은 인간이 가진 것의 총화가 아니고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총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총화가 아니라 앞으로 가져야 될 걸 총화다. 인간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만큼 가졌는가, 어디 있는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꿈을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을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자기도 꿈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아들의 꿈을 함께 간직하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 비전에 대해서 비웃거나 시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에 비웃거나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뭐 되겠나? 그런 걸 가지고 등등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꿈을 꾸고 이런 게 하면은 소망하고, 입에서 부모도 그래 옳다 그렇게 지지를 계속해 주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두고 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인정해 주고 꿈을 심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승리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진자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낙오자가 됐다고 그렇게 하는 옛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회사 중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왕같이 생각하고 머슴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슴같이 생각하고 왕같이 일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이 생각 꿈을 가지고 머슴같이 열심히 일할 때 직장생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민족 중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얘기 중 하나가 작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유대인이 알래스카 벌목장에서 취직을 해서 주인이 놀려줍니다. 큰 도끼를 주면서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아람들이 금옥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은 벌레처럼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 솜씨는 키가 큰 장대한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묻기를 자네 벌목을 어디서 배웠나? 저는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사하라는 정글이 아니고 사막이겠지? 그러자 이 유대인의 대답이 예, 제가 가서 나무를 몽땅 잘라버려 사막이 되었죠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머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사용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여건이 어려워도 환경이 나빠도 그 속에 정신이 살아있으면 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질러주면서 꿈을 키워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아도 꿈을 가지면 부모가 격려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송구영 씨 예배 기도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수이신 장로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수니까 개인 택시 기사인 권사님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을 한 해 동안 주님이 친히 운행해 주시옵소서. 기사니까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꿈을 품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인내함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받고 30세에 이루어지니까 13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애굽에 팔려가도 유혹을 받아도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했습니다. 꿈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인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 신화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가 찬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잘 들으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받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뭡니까? 예고로 팔려갔지만 그 꿈이 말씀을 붙들고 응할 때까지 단련받고 그래서 결국은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비전가와 몽상가는 다릅니다. 비전가는 고난 한계를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몽상가는 어려우면 포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마지막 승리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꿈을 따라 장래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꿈의 차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도 결국 꿈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보십시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던 꿈과 환상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 먼저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버리지 않을 때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꿈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 실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는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 꿈이 있습니다. 조나단은 그 선창가에서 썩은 뼈 조각, 빵 조각 먹고 그것도 술을 먹으려고 싸우는데 나 이거 포기하겠다. 부모님 설득에서 저 높이 하늘로 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하늘을 오르게 되죠.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말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꿈을 가지고서 인내로 경주하며 성실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 꿈을 성취하는 복을 받아 누리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쓰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니라. 지금은 죄인과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꿈을 품은 자와 함께 하셔서 성취시키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꿈을 품고 인내와 대가 지별로 꿈을 성취하는 일상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장래와 후대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